오늘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람들은 징크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쓰이던 딱따구리의 일종인 개미잡이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의 이름이 징크스였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불길한 징후, 불운 등을 뜻하는데 대부분 이 말은 꼭 이렇게 하면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 하는 식으로 말할 때 주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징크스라는 것은 미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진다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때는 징크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도 아닌데 내가 밥을 먹지 않고 TV를 보고 응원을 하면 꼭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더라, 이런 것이 징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구선수 소장훈은 징크스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정말 농구를 잘하고 싶고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징크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 할 때 방 안에 테이블에 이렇게 음료수병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정렬이 안 돼 있고 어지럽게 놓여져 있으면 경기를 하러 나가기 전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경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다 말고 그 병을 일일로 쭉 세워놓고 라벨도 맞춰가지고 똑바로 세워놓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를 가서 호텔에 가는데 그 번호가 뭔지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서장훈은 아주 그 당시 훌륭한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큰 방을 배정받는데 그 방을 후배한테 주고라도 방을 바꿔서 조그만 방에 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징크스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생각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잘해서 이기고 어떤 때는 뭔가 잘 안 돼서 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상한 데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 잔 방 숫자가 호수가 안 좋아서, 또는 병에 줄이 안 맞아서 졌다고,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저번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데 운이 70%고 기술이나 실력이 30%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징크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팀들이 해서 그런지 스코어가 아주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 팀은 100점이고 한 팀은 99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슛이 하나 마지막에 들어가면 이기고 안 들어가면 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농구 경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슛도 1, 2cm 차이로 노골이 되기도 하고 1mm, 2mm 차이로도 골대에 맞고 안으로 들어가는 공이 있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실력이 아니고 무슨 운이 작용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징크스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징크스라는 말에 비슷한 의미로 옛날에는 부정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을 가다 보면 죽어있는 쥐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 죽어있는 쥐를 보면 부정이 타서 하루 종일 운이 없기 때문에 그 쥐를 본 순간 발을 한쪽을 들고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고 또 침을 뱉고 이래야지 부정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무슨 부정 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징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경기에서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징크스나 무슨 부정이 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행운, 즉 운이 좋은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타는 것이나 징크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3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읍과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도시와 시골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데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복을 받고 없는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서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복 받는 장소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복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또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일하러 가도 복을 받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복을 받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들어가는 선택을 하거나 나가는 선택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약하면 저기 쳐들어와도 물리쳐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68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치면 53절이나 들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몸에 병이 들고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고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을 뺏기게 되고 심고 거둘 때 먹을 것이 적게 되고 등등 수많은 불운과 불행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부를 또 읽어보면 44절로 48절입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되리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벌들을 내리시는데, 이 벌들과 이 저주를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을 타거나 징크스가 생기는 것, 징크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뭘 좀 잘못하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어떤 부정이나 징크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내가 그 일들이 잘 안 되고 슛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곳에 불행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아주 구체적인 것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벌레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저주와 연관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쥐를 보면 부정을 타서 하루 종일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운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정렬되지 않고 호수가 좋지 않아서 경기를 지고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면 그 한 달 동안 결산해 보면 매출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 달에는 뭔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잘 못하면 또 막 그 매출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 좋은 선수는 항상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은 절대 쉬지 않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막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전부 막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다른 사람들 부러움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애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이 잘 안 되게 하시겠다고 복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불운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뭐 막연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주를 내리시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의 불이 잘 안 되고 불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언제 그것을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잘 안다면은 우리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준다 안다고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상을 주신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다음 이런 뭐 일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봉사한다면은 그의 신앙이 아주 이상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별로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고 명확하게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과 저주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운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